갈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할까요? 적당히 하고 갈까요? 정말요? 예,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맨 앞에 요 두 칸 한 5줄 안까지 좀 다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앞자리 앉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 목사님 섬기시는 엘찬양교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점심 먹으러 참 많이 왔었고요, 회의하러도 참 많이 왔었고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부회장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특별한 집회를 또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첫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함께 뵙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네, 제가 여러 곳에 집회를 다녀보지만 찬양하는 것만 봐도,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야, 우리 엘찬양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금방 알겠어요. 네,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다 은혜롭고 제게 힘이 되고 너무 좋은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대표 기도는 정말 오랜만에 봤고요, 또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그냥 사랑이 뭉실뭉실 그냥 막 담겨있는, 흘러넘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오늘 들었네요.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설교보다 저는 하는 일이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고 방송을 제작하고 또 음악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하던, 소위 말하면 PD 역할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긴 해요. 저는 누군가 무대 위에 서시면 그분을 빛나게 해드리는 그런 프로듀싱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요즘 제가 설교할 일이 많아서 참 오랜만에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한 달에 30번 이상 집회를 다녔던 제법 유명한 강사였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불러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 PD 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일에 10수년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잘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어디 불러주셔서 갔더니 팬데믹 전이었는데요, 누가 저를 막 뒤에서 쫓아오면서 불러요. 저는 저를 부르는 소리인 줄 몰랐어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줌마.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요 이러고 반응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디 집회를 하러 갔다가 전화가 와서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장로님으로 보이시는 50대 후반의 중후한 신사 한 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네, 그렇군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막 했어요. 그 길 건너편에 있던 장로님이 이제 길을 건너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회 강사를 이제 기다리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니 목사님은 안 오시고 왜 네가 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응했게요? 예, 제가 걔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내가 목사님인 줄 몰라봤다고.
그래서 막 당황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저녁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갈비 드시러 가시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랬게요? 갈비는 뼈다귀인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막 웃으시더라고요. 집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참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어떤 집회도 다니지만 어떤 프로듀싱도 했었냐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잠실 주경기장 있죠? 잠실 주경기장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13만 명 들어가요. 13만 명 들어가는 그 큰 운동장에서 제가 연합 집회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한번 놀래 보실래요? 네, 이 분위기입니다. 오늘 밤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13만 명 들어가는 집회를 7번 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집회도 여러 번 했었고요. 참 많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고 거기 기획실장으로 일을 했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축구단 여러분 아세요? 거기서도 제가 기획실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아세요? 경배와 찬양이 그 잠실 주경기장이 메인 스타디움에서 막 찬양 축제, 전하세 예수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거기서 또 몇 번, 뭐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 몇 번 하성교사님과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일들을 하던 꽤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사용된 단어가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이럴 때 사용하는 예배의 의미가 더 강하게 쓰여지는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해 하시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는데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니 분명히 농사에 필요한, 농경에 필요한 용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예배와 관련된 이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전임 교수로 이제 평생교육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50대 60대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시고 늦음하게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몇 년간 보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단어가 실천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 동시에 구약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 동시에 조직신학에서, 죄송해요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다, 그런 학교 가면 공부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과목들이 이 세 가지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아바드라는 단어는 이 자체로 예배하기였고, 이 자체로 실천하기였고, 이 자체로 놀라운 신학적 학문의 배경, 기초가 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그냥 쭈르륵 나오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람이 땅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경배하게 되는 대상들을 우리는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다. 두 번째 대상은 사람을 경배하다. 근데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죠. 우리가 사람을 존중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배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예배해요? 예배의 대상으로 쓰기에는 사람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두 번째, 사람을 경배하다, 사람을 높이다, 존중하다, 뭐 여러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대상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섬길 수 있는 원리,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이 땅의 만물들, 예를 들면 이 땅의 환경, 우리의 소유물들, 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물질들, 과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다? 그것도 안 어울려요?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봤더니 청지기로서의 사명, 관리자로서의 사명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계시는데 그 각각의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대상,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의 동료들, 가족들, 일터에 나가서 만나는 그런 직원들, 수많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대상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군 사역 가시죠? 부활절 연합예배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 오시나요? 예, 오시나요? 예안교회에서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주일날 엘찬양교회 예배 말고, 맞죠? 아세요?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부활 주일날 해야 되는 설교 내용을 오늘 조금 하려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 군사역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걸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걸 진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일생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다윗이 가야 할 모든 인생에 스스로 동행해 주셨고 다윗이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오랑캐 앞에 미친 척하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서 환자들과 함께 버려진 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처절한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은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언약이 실현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왕이 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믿었고 평생토록 신뢰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전쟁마다 간섭하셔서 어디든지 가서 이겼어요. 그런 다윗인데 자기를 위해 싸워줄 병사들의 숫자를 세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다윗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하고 뭔가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왕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내가 주도적으로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어이구 잘한다 계속 하거라 그러세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내가 희생할게,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자유로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했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배 안에 오히려 묶여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식사하고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경험하신 좋은 그런 우리 선배님이시니까요, 좋은 말씀들을 제게 많이 들려주셨는데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때까지 설교를 제일 잘한 게 두 편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2017년 제가 사역하는 이 양주의 한 지역 교회인데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그때 한 100여 명 정도 모여 있을 때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랐어요. 자, 예수님 모르겠어요? 성경 암송대회, 노회대회, 총회대회 나가서 줄줄이 입상했어요. 우승은 못했어요. 입상만 했어요. 성경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것도 시간 강사가 아니고 전임 교수였어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잘못 가르쳤겠나요? 몰랐겠나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그렇게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주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내가 판단했어요. 모든 걸 내가 결정했어요.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응답 받은 것처럼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일 잘한 설교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때 내가 참 그때 깨달은 게 다행이었다 싶더라고요. 또 하나 최근에 한 설교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신앙이냐 종교냐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종교라는 단어를 은근히 싫어하세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이 제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종교라는 단어 좀 안 쓰면 안 돼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종교 생활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세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부터 시작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부터 시작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사용하는 입술의 언어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요. 그 예배당 안에서 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안 해요. 직장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순신 신앙.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거 맞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였어요. 지금부터 한 5년, 6년, 7년 전이네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100명이 아멘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진심을 아시지요?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거짓말 안 하기로, 의지를 다해서 거짓말 절대로 안 하기로. 선의의 거짓말, 이건 묘한 합리화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없어요. 화이트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 안 하기로. 그 죄차 물었어요. 50명이 아멘 합디다.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늦었으면 늦잠 자서 늦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갑자기 뭐 막히지도 않은 차가 막혔고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몇 번 하고,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습성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붙어 있고 입술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익숙하게 거짓말과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도 속여. 놀라운 거짓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 물었더니 두세 명이 아멘 했어요. 두세 명이. 그리고 예배 마치고 한 가정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부담돼요. 교회를 떠나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내고자, 하나님 앞에 함께 천국 가고자, 함께 예수 믿는 그 기쁜 공동체의 사랑,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겨내고자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랑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어떻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진짜 목회를 잘 못하더라고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니까.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도전도 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다 아시지만 또 너무너무 제가 진짜 아까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엘찬양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찬양교회 이 핵심 멤버들, 기도하러 나오는 이 진짜 알곡들, 진짜 이 핵심들이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개역 한글일 때는 예배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보 교수일 때 이제 예배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약을 앞만 봐도 예배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지극히 그냥 교과서적인 강의를 몇 번 하니까 학생들이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구약에 보니까 이게 예배구나 싶은 구절들이 눈에 착착착착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동, 묵상 가운데 감동을 받는 게요, 제가 구약 개역 한글 성경 구약에서 이게 예배구나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에서 곳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 제가 찾은 예배의 단어들이 뭐였냐면, 문장들이 뭐였냐면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게 구약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희생을 드렸더라, 희생을 드렸더라, 희생을 드렸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제가 설교자로 와 있지만 저 여러분의 성함을 몰라요. 오늘 주최하시는 지역장님이신가요? 김성자님? 그 성함만 알아요. 제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알아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미 자기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왔을 때만 관계가 만들어져. 밖에 있을 때는 만들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일까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어떤 삶인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 저는 성자여야 돼요.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까불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처음에 놀려요. 도시락을 앞에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보더니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앞에 두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필요하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볼펜을 하나 이렇게 책상 위에 뒀다가 그 볼펜을 똑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볼펜 주우려고 숙이면서 주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시락 두고 기도했어요. 부끄러워서. 네.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 친구들이 놀리는 게 부끄러워서. 제가 그랬네요.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는 그분을 모른다고 했네요. 이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선한 목자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든 모른다고 했네요. 일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네요. 그렇게 저도 자랐었네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그 횟수도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 번을 불러도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을 쌓았더라. 그 당시 단 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처럼요 편안한 장의자에 앉아서 잘 준비된 강단에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지금의 예배라면, 그때의 예배는요 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 예배 때마다 성전 건축한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단상 만든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강대상 올린 거예요. 무거운 나무로 뭐 그냥 잘 드는 톱질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잘 가꾸고,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냥 가다가 보면 언덕이 있고 돌무더기가 있으면 그 돌들 중에 큰 돌 옮겨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서 불을 내서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단을 쌓고 드리는 그 구약의 5가지 예배의 형태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었고요, 노동이 길들여지지 않고, 노동이 깃들여지지 않고, 함께 노동의 그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 드렸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려요.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이 샥 나오고요,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따뜻한 바람이 샥 나와서 잘 자게 만들어주고요. 얼마나 이 환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시간 단을 쌓는 예배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희생을 드렸더라. 여러분, 희생,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안 돼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에 대한 부분을 한국교회가 조금 왜곡시킨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마치 헌금으로 다 대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되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생을 드렸더라, 헌금으로 때우지 마세요. 희생을 드렸더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같이 식사는 하고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여자아이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시간이 오늘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돌려서 이제 아이를 내려다 주고 왔는데요. 그 아이가 자랄 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 볼펜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마트를 갔습니다. 마켓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볼펜을 보더니 펜을 보더니 좋아가지고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막 뺐으면 울 것 같은 기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막 설득하고 달랬어요. 뭐라고 달랬냐면, 얘야 이거 여기 잠깐만 놨다가 도로 가져가. 잠깐만 놓으면 돼. 이제 바코드 찍는 거잖아요. 잠깐만 놓으면 돼. 잠깐 놓는 거, 이 어린아이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 놓는 거 대가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잠깐 놓는 게 희생이라면 그 잠깐 놓으면 그 다음에 뉘게 되는 거야. 둘째 아이는 사탕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마트를 이렇게 통과했는데 이제 계산 다 하고 통과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아우, 저는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데리고 들어갔네요. 걔를 들어가지고 그 캐셔 보시는 분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온 것 같다고, 요거 얼마냐고 계산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 웃는 게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게 왜 웃죠? 사람의 심리가 뭐죠, 그거? 뭐 저도 옛날에 그랬을 거니까 네, 뭐 아이만 탓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가가 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무슨 공사를 하고 남는 돈이 있었어요. 52,700원. 금액도 안 잊어버려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공사하고 남은 돈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썼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정말 하얗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얗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틀인가 3일 후에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푹 쓰러졌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어요. 내과에 가서 뭐 이것저것 치료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갑자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계산서가 나왔는데 얼마 나왔게요? 52,7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혹시 누군가 옆에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은 그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한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희생을 드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희생 없습니다. 희생이라고 말하려면 이 정도의 희생이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했다고, 내가 조금 나에게 소중히 여기는 거 조금 내가 드렸다고, 막 희생을 드렸다고?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희생에 비하면 그건 희생도 아닙니다. 희생을 드렸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더라.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곧 맞춰야 되겠네요. 그죠? 자, 한 번 더 물을게요. 제가 그냥 적당히 맞힐까요? 열심히 할까요? 큰일 났네 오늘.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만했으면 좋겠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이고, 야, 역시 엘천양교회 수준이 다르다, 그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경배한다, 사람을 섬긴다. 이건 뭘까요? 사람을 섬긴다.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또 섬겨요? 섬김의 대상은 아니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대상 두 대상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강령이잖아요. 그렇죠? 대강령. 이 두 가지 사랑 앞에 우리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대상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바드가 품고 있는 두 번째 대상, 사람을 섬기는 의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사람을 섬기는데 잘 섬기면 되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되죠.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을 섬긴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사람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좋아하는 단계가 더 깊어지면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는 반대편에 있대요. 왜 그런가 하고 자료를 봤더니 좋아한다라는 이 감정의 중심점은 나에게 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의 중심점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짜장면을 좋아한다, 짬뽕을 좋아한다, 내가 자전거를 좋아한다, 내가 차를 좋아한다,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다 중심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한다예요. 그렇죠? 커피를 사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커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커피가 정말 이 드립 커피가 잘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칠게, 이런 사람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중심점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하면, 상대방이 기뻐하면,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나는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나는 희생돼도 괜찮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좋아한다의 중심점은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는 내 중심이고 하나는 대상 중심이고. 자, 그러면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섬기는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잘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넌 왜 이래? 나는 이걸 원해. 너 왜 못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동의예요? 부정이에요? 뭐예요? 반은 동의, 반은 부정. 제 설교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감사해요. 실제는 안 그러신 거죠? 거짓말.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적용해봐도 우리가 사람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 중심점이 어디에 있는지만 봐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준 낮은, 성경에 보니까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있고 갓난아이도 있고, 공동체에서 그 갓난아이가 실제로 갓난아이가 아니라 어른인데, 장성한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갓난아이, 공동체마다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어떤 겁니까? 목사님 진심이 뭔지 다 알면서 떼쓰는 거예요. 왜? 나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왜 날 몰라줘?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아까 기도하실 때 정말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제게 막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목사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깊은 사랑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하고 버티고 계세요? 아멘? 네,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난 그냥 좋아하는 걸로 계속 고집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몰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난 여기에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 그건 아바드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고, 사람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관심도 없는 거고, 나만 중요하니까.
나만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라는 건 종류가 9가지 단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이지 실제 성령의 열매는 그걸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의 의미 속에 담겨있는 9가지 유형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지체 관계로 한 몸처럼 연결시키고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데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위치,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존재감,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공동체는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래 참음, 사랑, 충성, 자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가요?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아니에요.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서로를 잘 섬기기 위해. 그래서 서로를 잘 섬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제 지난번 2017년 제가 예수 안 믿는 목사였습니다. 설교한 이후로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목양을 하고 또 연합회 일도 섬기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 어디 또 요청이 있으면 집회도 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몸부림치는 것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모든 섬김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꿈틀꿈틀 내 안에 자꾸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섬김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것들을 볼 수 없어요. 내가 더 힘든데 내가 더 아픈데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자기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애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여?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 여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 게 보인대요. 그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그리고 한 6개월인가 지나서 이제 애들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럼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라고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아니.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 섬김도 자녀들도 섬김이거든요, 부부도 서로가 섬김이거든요. 그 속에 나뉘어지는 대화가 결국은 믿음이 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부부가 저녁에 와서 대화를 나눠요. 옆에서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 갔는데 김 과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지 뭐야. 와, 정말 놀라웠어 오늘. 내가 지난번에 은혜가 있기 전에는 내가 우리 사장 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회사 갔더니 사장님이 정말 예수는 안 믿지만 간증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자, 부부가 앉아서
저녁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없어요? 있어야지. 왜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지요? 왜 이런 대화가 안 나와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여보, 오늘 애 유치원 차량 태우면서 유치원 차량 기사 아저씨 보니까 정말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 뭐 이런 얘기 저녁 먹다가 막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멘.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큰일 났다,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어쩌냐, 너 가서 돈 좀 빌려와라. 왜 웃고만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저녁 먹으면서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이번 달에 얼마 필요한데 당신 나가서 벌어와, 이런 거 아닙니까?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해, 학원 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는지 누가 보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스스로 대답하시면 어떡하라고. 저녁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녹음해서 오세요. 그럼 제가 커피 쿠폰 하나씩 쏘겠습니다. 예, 아멘. 좋아요. 아멘. 아멘. 미리 중고등부 친구들, 미리 사인 맞추기 없기. 네.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물질, 환경, 또 우리의 일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이게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때로는 욕도 좀 먹었어요. 그렇죠? 회사 일 막 팽개치고 수요일날 예배 시간 되면 막 달려오고, 은혜의 시대였고 부흥의 시대였어요. 1980년대 놀라운 부흥, 그죠? 70년대 80년대. 그래서 회사 일은 소홀히 해도 교회로 달려오는 게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목사님, 저 주일날 출근해야 돼요. 그럼 요즘 목사님들은 말릴 수 있다 없다? 왜요? 저도 못 말리겠더라고요. 모든 우선권이 어디 있어요? 경제.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부활주일날 예안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눌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결국 뭔 얘기입니까? 숫자. 하나님은 다윗이 숫자 세는 걸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숫자에 현혹돼서 사는 인생. 그럼 오늘 우리의 주된 대화는 뭐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가장 인정받고 싶을 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예요? 아파트 몇 평 살아? 차는 몇 cc야? 애는 몇 등 해?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봐도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숫자. 지금 이 시대는 숫자에 현혹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예배당이 몇 평이에요? 이거 심각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우리 신앙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건 우리가 청지기임을 망각한 거예요. 관리자임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만몬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지만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오케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10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관리자여야 되는데, 관리자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으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신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구속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자유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청직인데, 관리자인데. 여러분, 숫자에 현혹된 이 세속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왜 헤어나지 못할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이건 우리가 관리자라는 개념을 갖고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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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잘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린 관리자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셈하자고 하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꺼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80%가 다 물질 관리에 관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신앙의 기도 생활의 패턴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의 90%, 80%가 다 물질 관련이라면, 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관련된 거라면 그거 정직한 관리자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기도의 종류도, 내용도 바뀌어야죠. 그러면 우린 관리자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질서를 따라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질서, 어떤 질서입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아요. 한국 법을 따라요? 미국 법을 따라요? 미국 법을 따라요. 따른다는 개념은 그냥 미국 법의 보호를 받아요. 한국에서 뭐 불법한 일이 적발이 돼도 미국에서 데려가 버려요. 그럼 한국에서 어떤 형사권을 적용시키지를 못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어디 삽니까? 이 땅에 삽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어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흉내내고 있어요. 그 유행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그럼 관리자예요, 아니에요? 관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 관리해, 관리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홀딱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다 빠져서 거기에 내 생명까지 거기다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인데 괜히 금요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야단 맞는 것처럼, 그죠? 안 그러시니까 여기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가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아니더라. 관리자더라. 있으면 있는 것으로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이 손잡고 감사하며 함께 취하고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하고, 더 주시면 쓸 것을 남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여유, 그게 관리자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미국 사람 미국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대상의 의미였어요. 자, 아바드라는 단어, 예배하다, 땅을 경작할 사람, 경작하다라는 단어,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지만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미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로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교회를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좋아하면 큰일 나요. 서로 다 좋아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서로 좋아갖고 서로 그냥 난 이렇게 하는데 넌 그게 뭐야? 왜 내 말 안 들어?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그래, 너 그거 원하니? 그래, 내가 섬겨줄게. 너 그거 원하니? 내가 따라가 줄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 3가지 정리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희생을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 창조의 본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내용들 가지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